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2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주년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가 많이 들어가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3장을 살펴봤습니다.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먼저 갔고, 또 그들이 이제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제 물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멈춰버리고, 또 땅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넜다라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4장, 원래 3장 4장은 이제 연속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속 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단강 건너는 그 장면 속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4장 1절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명령하는데,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발을 굳게 섰던 그곳에 돌 12를 택해서 그걸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길갈이겠죠. 그곳에 두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이 내려오지 않는 그 요단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00만 명이 이렇게 건너간다고 볼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무겁잖아요. 또 굉장히 오래 서 있었다는 거, 참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다 건너가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딱 서 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돌 한 개씩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얼마나 큰 돌을 메고 나오겠습니까? 추성훈 같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못 메고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돌기둥은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돌들을 하나씩 갖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디다 두냐 하니까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길갈이죠.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건너서 바로 이렇게 돌을 세운 게 아니라 10km 정도 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는 한 4km 정도 되는, 강에서는 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제 그냥 이 내용이 오늘 솔직히 이렇게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4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데, 또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된 12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이르는데,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앞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 한 개씩 그냥 가져다가 어깨에 매서 나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12냐? 12 그러면 이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죠. 아시죠 여러분?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12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사도 12명 세우고 소그룹도 12명 세우는 게 목표고, 또 이제 소그룹 수도 12, 뭐든지 다 12.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수니까. 또 어떤 분은 11을 3 곱하기 4다 이래가지고 3은 하나님이고 4는 동서남북 우주 만물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이 백성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런 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나오는 12지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세울 때 11명을 세우지 않습니다. 한 명에 결혼됐죠. 누가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띠아를 세우죠. 그래서 12명을 세우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 백성의 수도 12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년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합친 걸 24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12 더하기 12 또 아니면 12 곱하기 12 144 이거 다 하나님 백성의 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리고 또 12에다가 1000을 곱합니다. 14만 4천 이게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숫자적인 게 아닌데 맞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임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 12에 대한 숫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절에 그러면 이거 왜 하냐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 그러니까 표징, 징조 뭐 같은 맥락의 뜻인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어떤 일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나 증표, 물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징이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의미에서 표징이 되게 하느냐 하니까 그 후에 태어나는 자손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할 때,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이게 돌무더기 같은 거잖아요. 12개. 이거 뭔가 왜 세웁니까? 눈에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뒀겠죠. 그때 자손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길갈에 있는 이 돌들은 뭡니까? 뭐 이렇게 걸거치게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무더기에 세워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자손은 좀 이렇게 버릇이 없네요, 맞죠? 하여튼 이 돌들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하라는 거죠. 의미가 뭐냐니까 7절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돌들이 하나님이 그 요단 강문을 끊고 그냥 순적히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기념비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길갈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뭐랄까 전초기지, 최후 후방지에 있는 전초기지, 전초기지에다가 제일 후방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서 막 점령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거 막 점령하잖아요. 여기서 전초기를 잡아서 막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또 사사시대 사무엘이 여기를 거점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막 순회하면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장소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고, 또 최초의 왕인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왕도 여기 길갈에서 이제 그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거기 모일 때마다 뭐가 있죠? 아까 자손들이 말했던 걸거치는 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거 보면서 이거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 후대에서도 계속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요단강 다시 건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라. 이게 구약의 아주 뭐랄까 그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기억하게 하고 뭔가를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 하나님도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뭐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보게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유지시키겠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막 얘기하잖아요. 무지개. 또 할례를 받게 해서 기념하고 또 표징으로 삼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박물관에 뭐 기념비 세우잖아요. 기념비라 기념관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박물관은 아니고 기념관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뭔가를 그 전에 거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게 잘 잊죠. 우리가 잊기를 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방식이 바로 기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상한 게 그냥 명령한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또 앞에 말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봉독할 때 긴 거예요. 괜히 길게 얘기한 거죠. 앞에서 벌써 2번이나 나왔는데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아닌가요? 8절 예, 읽으세요. 예. 내가 잘못했나?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얘기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3장 12절에도 12지파 중에 한 명을 뽑아라 이렇게 나왔고, 또 4절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로 행한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연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은 딱 눈에 보이죠. 엄청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진짜 이거 지금 3중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3중도 아니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 걸 강조하고 있구나. 이건 명백한 강조예요. 근데 뭐 다른 쪽 여불택이 가지고 와서 성경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강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보시면 된다는 거.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호수아가 잘 알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본문을 왜 이렇게 삼중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을 좀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 12를 가져다가 길갈에 갖다 두라고 했죠. 맞죠? 이거 말고 이 9절은 또 여호수아가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한가운데에 그곳에다가 12를 또 세웠대요. 그리고 그게 오늘까지 거기 있대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록한 그 오늘까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요단 물속에 있으니까 이거 볼 수 있나요? 잠수해서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본 사람만 볼 수 있는. 근데 볼 수 있을까요? 또 그 정도로 큰 돌을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속에 있는 거라서 그냥 그 당시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또 거기에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걸 해석할 때 이제 12돌이 2세트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2돌 여기도 세우고 길가에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운 거는 직접 체험한 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어쨌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절까지 내용을 나눴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12주년 12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12가 잘 안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왜 그러냐면 19절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로 가서 이제 진을 친 거겠죠. 그럼 첫째 달 10일. 그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날짜를 적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이제 이미 구속사에서도 배웠고 뭐 아마 다 이제 들어봤을 텐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유대력 첫째 달은 지금의 3월 중하순이나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 또 늦은 비가 내리는 이런. 그래서 첫째 달을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는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외우기 위해서 내산이하고 니산, 니산월입니다. 그때 이제 10일. 그러면 이제 기억나는 게 있나요? 10일. 첫째 달 니산월 14일에는 뭐가 시작되냐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근데 그 잡을 양과 염소를 택하는 날이 10일이에요.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딱 나오면 아 이게 지금 유월절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산월 이제 1월 10일은 유월절 양과 염소를 택하는 날이구나. 아 그럼 이미 유월절이 시작된 거구나. 유월절과 연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5장 넘어가면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와 유월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지금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모세가. 그리고 또 하나 23절을 가보면, 자 23절 따라오세요. 그럼 23절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또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냐 하니까 23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홍해는 뭐고 또 뭐 요단강은 뭐냐? 이제 이미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이라서. 근데 6월절은 여러분 뭡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모면한 사건 아닙니까? 패스오브, 6월, 지날월 지나갔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사건, 6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도 뭡니까? 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6월절 때 드디어 해방이 시작된 거고 언제 구원이 완성된 거냐면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완전히 대적자로부터 벗어나고 그 대적자들이 괴멸되었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과 홍해는 같이 갑니다. 이거 이미 구속사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같이 가냐면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의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말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홍해가 물에 들어갔다는 거 세례를 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고 나오는 건 살아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린 양의 희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죽음을 피해서 피하게 하시고 또한 홍해물을 막아서서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 두 가지 사건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요단강을 걷는 걸 이해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요단강 건너는 것도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유월절과 연결해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데 그럼 요단강도 그렇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져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노예에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요단 동편의 땅까지 받은 자, 이미 율법도 받았고 승리를 다 받은 자, 이제 안식을 누리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또 구원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월절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과 함께 하심과 그 돌보심, 이게 요단강 건너는데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은혜와 능력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고 있구나, 나는 그 의미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본문이 생각나냐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맞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왠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뭐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에 있다, 그걸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 싸움을 전개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지식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홍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죠? 그럼 20절을 보면, 이제 20절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드디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가 하거든. 이거 앞에서도 얘기한 거잖아요. 아우 지겨워, 또 얘기하고 있어. 후일에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리라.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하나니.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건 이제 여호수아밖에 쓸 수밖에 없죠. 이거 겪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 증인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강을 다 막으셔가지고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른 땅을 밟게 했다는, 젖은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을 밟게 했다는 거. 너희 신발을 봐라, 젖었냐, 진흙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23절에 또 마르게 하사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든 요단강이든 이거 건너게 하실 때 축축한 젖은 땅을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축한 젖은 땅을 건너게 했다면 진흙이 얼마나 깊을까요? 바다 진흙인데.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그 진흙에 이렇게 모래 아이들이 이렇게 모래놀이 하다가도 물이 확 들어오니까 발이 못 나와요. 그럼 막 사람 키보다 더한데 거기에 막 막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헤어 드라이로 쫙 말리셔가지고 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부모 중에 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장남이, 또 장녀가, 또 결혼해서 독립하면 또 다시 남편이 뭘 하는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의 대표가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는 거죠. 후손에게 전해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여기다 둔 최종적인 목적, 길갈에다가 둔 최종적 목적이 뭐냐?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죠.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 가나안 땅 사람 전부 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대외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다 라고 나와 있죠. 경외한다는 것은 까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분에게 돌려드릴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홍해도와 요단강도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지나서 만약에 그걸 기억을 못한다? 또 그걸 얘기해줘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이걸 우리 다음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자녀들이 웃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신앙이 단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 일을 분명히 다시 이해를 하고 또 전파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전수가 되고 또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컷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또 기념 행사도 있고 하니까 다른 측면의 한 주제인데 이걸 넘고, 그럼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 오늘 진짜 12주년 12돌 12 2일 다시 12개를 연상하면서 오늘 우리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봤는데,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가요로 말한다면 기억해줘, 이거예요 지금. 목소리 괜찮아요? 기억해줘. 우리들의 발라드. 기억해줘.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기념하고 또 자손들도 기억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럴 때, 질문할 때 대부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온 내용들에 달려 있어요. 나는 누구냐, 부모님은 누구냐, 나는 누구랑 친하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나는 뭘 좋아하느냐, 날 뭘 잘하느냐, 뭘 싫어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내가 누구인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선을 보거나 누굴 소개팅을 받거나 할 때 물어보잖아요. 뭘 좋아합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긴 하는데 그냥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뭐 치매가 걸려서 막 가족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는 본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평생 자신이 뭘 하고 뭘 좋아하고 이게 자신을 형성하는데 본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다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 준대요. 이게 본인은 안 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어떤 걸 안다는 것, 이 지식이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도 이 기억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중에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우리 이 분위기 풍토에서는 없지만 옛날 20년 전에는 뭐 이런 약간 진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건너갔으면 나도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일이 그대로 반복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할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이 말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말하는 순간 제사장들이 힘듭니다. 맨날 맞죠? 맨날 돌기둥 들고 세워야 되고 또 갖다 놔야 되고 길가에 돌이 진짜 얼마나 돌 막 엄청난 돌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고요? 10번째 재앙이 다시 있게 해달라고요? 그럼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또 메추라기 맨날 불쌍하죠. 맨날 죽어야 돼. 메추라기 맨날 떨어져야 돼. 또 가나안 땅에 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다시 내 눈앞에 죽는 걸 좀 보게 해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얘기할 때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군 이렇게 반응할까 봐 겁나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아멘! 막 놀라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창세전부터 마지막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아주 결정적인 길갈의 12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한 체계 종교. 여전히 언론과 미디어에 기독교를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편견 가지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이단들의 어떤 그런 장면도 막 찍어놓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그러면 뭐 살풀이 하는 막 감정 막 이런 종교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성을 가진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아주 균형 있게 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체계 종교,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매일 우리를 살리고 길갈의 12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결국 성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체계 종교,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교육하고 가르치는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믿는 바가 분명하지 않아서 안 믿나요? 본인 마음이 안 받아들여서 못 믿는 거지 명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리가. 근데 불교의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경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읽어도 성경은 쉽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우리 말씀운동연합, 그토록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 성경 보는 거 보시면 진짜 잘 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면 생생하게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 게 바로 성경인데,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갈의 12돌입니다. 또 하나, 근데 성경 이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희업합니다. 막 아주 막 논리적으로 막 문법적으로 막. 근데 이제 이거 잘 해도 성경의 핵심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분석 잘해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이 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방식이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도 그분 중심해야 됩니다. 그분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 전체도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행하신 일,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의미하는 바,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누렸고, 어떻게 살게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거 다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구약 성경도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성취하신 그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도 볼 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볼 수 없는 거죠.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옛날에 제가 구약 성경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윤리적, 도덕적, 교훈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를 본받자. 뭘 본받습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자. 우리도 강을 건널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강은 다리로 건너셔야 됩니다. 배 타고 건너간다든지 이런 거, 물 위를 그냥 걷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12를 그대로, 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돌,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러면 길갈의 12돌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좀 과하지만, 이 12들이 예배하고 있는 바가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지금 시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대면하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이 건너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 중에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곧 그리스도 이렇게 세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며 뭐 이런 찬양이 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12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역사, 그 능력, 하나님이 큰 손을 행하신 이 모든 핵심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또 건너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니,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이 길갈의 12돌 위에 서 있는 거죠. 오가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성경과는 뭐냐면, 자, 두 가지 말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은 그냥 성경만으로 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죽은 문자죠. 이게 이거 뭔데, 이거 하면서 법전처럼 본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고 한다거나,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지금 일하셨구나,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자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갈의 12돌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을 어깨에 맸으면 얼마나 큰 돌을 맸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누구? 아무리 이 근육이 있는 사람이, 흰색 사람이 메어도 갖고 왔더라도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무거우니까 조그만 거 들고 왔을 거예요. 그냥 좀 어깨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조그만 거 들고 왔을 거예요. 왜 한참 또 건너야 되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돌 12개인데 이제 이거 여호수아 때 갖고 온 돌을 구경하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한번 봤는데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고 하나님의 강하신 이걸 알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거 그냥 읽었는데 이게 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념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아멘 안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누리게 하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요단강을 건너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사람처럼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달리신 그 모습을 그 아래에서 보는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만지지 못하는 걸 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뭐가?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타종교는 눈에 보이게 뭘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성경은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우리 교회 비전 6가지. 그 첫 번째가 말씀과 복음이 중심인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첫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5년 전에 참 그때만 생각해도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화장실 하나 있는 데서 지금 가면 정말 너무 촌스러워.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아. 막 실제로 현수막도 약간 무너지는 현수막 그때 걸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설립 1주년 때 와가지고 현수막도 교회가 좀 막 무너지게 달았네요. 그러면서 약간 좀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제가 이게 왜 했죠? 근데 그때 뭔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낡은 데서 그 추운데 맨날 옹기장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열정,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뭔가 그 새로움, 역사, 이런 것들이 그때 더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바로 말씀과 복음이 중심인 우리 교회인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실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안식을 누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생각할 때 만약에 이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타종교체는 그냥 감정의 카타르시스 이런 거 느끼고 그냥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은 잘 듣지 못하지만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설교가 안 들려요. 아니, 자기가 듣기 싫은 거죠. 제가 너무 삶이 시달려서 성경을 안 봐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또 넓은 가슴을 가진 목회자입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힘들구나 라고 해주고 이제 즉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해주겠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 때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몸이 건강할 때는 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되거든요. 진짜 살도 찌고 면역이 높아지고 그럼 하루 안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이 더 먹지만 하루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진짜 면역력이 약하고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힘들고 그냥 보통 평범하고 평안한 때, 이게 이제 학생 때인 거예요. 학생 때.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 때 얼마나 말씀 잘 보고 했는지. 그렇게 말씀 잘 보다가 시간 날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이제 갑자기 힘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안 찾는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뭔가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면 이 힘든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이 힘든 상황에서 뒤로 물러지지 않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대로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섬기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더 보겠죠. 왜? 살아있으니까, 역사하니까, 나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제대로 살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가면 안 봐요. 그냥 마음 편할 때만, 그때만 말씀 보는 게 좀 말씀 같은 게 보여지고 좀 배우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느냐? 우리 청년들이 보통 그 유행했던 말 있죠. 힘드니까 청춘이다, 맞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죠? 요거 빗대어서 힘드니까 성경 안 본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말씀 본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 안 드리고 너무 힘드니까 말씀 안 보고 난 너무 바쁘니까 나는 말씀에 집중 못한다, 이거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회로 이용해서 사단이 싹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걸 열망하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요? 말씀 안 보고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 인내, 온유, 섬김, 희생, 용서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예수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 당해서 어디에 뭔가 그분을 닮아가고 이게 있겠습니까? 말씀 안 듣는데, 말씀 안 보는데. 그래서 목회자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솔직히 이게 최고예요. 복음 들으십시오. 복음 강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거 계속 들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시스템이 더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이러면서 뭐 기도도 하고 하죠. 근데 초창기 때 가졌던 것만큼 지금 언젠가 이 거의 최근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싸그러졌어요.
이제 생각 속에 뭐냐면 머리가 굵은 거예요. 이제 나 다 안다 이거예요 지금. 그 3년 가까이 지금 이런 열망, 열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직장을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현실의 어려움이 이제 있고 바쁘고 뭐 그런 거 아는데 예전만큼 열정이 사라졌어요. 아니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언젠가부터 하나의 지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내가 안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힘들든 좋든 상관없이 말씀은 예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에서 해주시는 말, 복음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게 최고의 권면입니다. 또 주일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빛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든 누구든 직장 동료든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생생하냐? 너 얼굴은 왜 이렇게 좋냐? 아니 보통 때는 이제 자기는 이렇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이런 일 겪으면 정말 힘들고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완전히 나다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나 못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냐? 어떻게 너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너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가서 얼굴을 가질 수 있냐? 우와, 너 뭐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그러면 정말 말씀이 뭔가 이렇게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뭔가 확 전율하는 말씀 꿈 깨십시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저도 뭐 옛날에 솔직히 어떤 그런 막 열정을 뽑아내고 불이 막 나오는 청소년들이 보통 그래요. 막 표현을 못하겠다. 막 말씀에 불같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 막 자기가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신경이 있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지혜로운 말, 능력 있는 말, 설득 있는 말 하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합니다. 바울이 그냥 말씀을 담백하게 그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 그대로 전하겠다. 그거 결단했고, 두 번째, 전하는 사람이 뭐가 대단히 능력 있는 것처럼 해서 막 전하는 어떤 그 사람의 현란함,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 영광 있는 능력이 있는 듯한 모습, 지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지혜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보통 그렇게 넘어가요. 막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불같이 막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확 가서,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 이런 데 많이 넘어가서 막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줄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안 할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달라고. 또 준비를 잘 못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제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제 전하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서 엉망으로 만들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뭔가 막 감정으로 뭔가 막 나를 휘어잡고 뭔가 전율이 꿈 깨세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현란한 설득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얘기를 한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냥 그게 진리면, 그게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냥 아멘으로 그냥 살아가면,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회복, 그런 그 새로움이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남이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열두돌이고,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교회가 좋은 것들을 많이 중간에 막 끊어가지고 지금 어떤 우리 단체 BLF의 단체가 이걸 회복시키려고 지금 이런 여러 목회자 학교도 하고 또 성령 아카데미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또 좋은 단체나 좋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BLF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끊기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이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학교할 때 솔직히 주일 학교가 주일 학교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뭘 말하냐면 많은 교회들이 좀 왜곡돼 있어요. 주일 학교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으로 교회 정책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좀 뭐랄까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좀 주의 관점에서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겁내지 말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막 무장되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관점 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돌보는 그 일에 힘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죠. 매주마다 이렇게 각 소그룹들이 막 하고 있고. 근데 내년에는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완전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일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 하는 거 보면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배부, 양육 다 나와야 됩니다. 청소도 하지 마세요. 오직 자녀들에게만. 아침에도 자녀, 점심에도 자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녀.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선착순 뽑습니다. 줄 서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청소 안 한다는 말이 지금 솔깃했어요, 지금. 이런 관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봤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들도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년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합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성경 동화 알죠? 이거 이제 책을 이제 한 1년 동안 나왔는데 아마 안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좀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하는 그런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또 우리도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모든 세대도 이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다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항상 경외하도록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얘기만 있나요? 실패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원수 삼았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 안에서 형통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용사도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그래서 모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죽게 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구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딱 규정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는다 얘기해놓고 딴 얘기하고 그렇게 주께 순종한다는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었던 우리가 조금만 일이 딱 생겨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걸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길갈의 12돌, 성경 외에도 우리 인생의 길갈의 12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회원 패 같은 거, 기념패. 여러분 그 일기 정회원들은 도마 같다고 해서 거의 식당 쪽에 놔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마 같지만 얼마나 뭉뚱한 그 패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 일기 회원 패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끝나고 나서 좋은 패를 주고 싶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번에 조그만 패 줬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응답받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흔적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을 대면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제 만났을 때 불시험, 나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불시험이 지나간다거든요. 불시험. 근데 이 불시험의 내용이 뭐냐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의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의 역사 자체가 복음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로 사랑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12돌, 우리 교회의 길갈 뭡니까 여러분? 12주년, 12주년. 이 12주년을 기념하는 돌무더기를 만약에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여기 세운다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만약에 세운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말씀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비전을 세우고 12년 동안 온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들, 그런 경험들, 이걸 보면서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지라고 말씀비를 세우겠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교회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비라고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정회원, 교회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작정했던, 교회를 보호하려고 우리가 애썼던 그런 정회원비 같은 걸 세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념비가 아닐까.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우리 교회의 가장 특징들이 있어요. 12년 동안 전 성도가 섬기는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를 얼마나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밥 먹기 바쁘고, 또 이제 자기 준비한 거 또 막 그 시간에 준비 못 해가지고 막 억지로 준비해가지고 막 또 막 아이들 섬기고 있던 그런 것들. 또 구제와 통용. 우리 12년 동안 올해 제가 이제 지정 헌금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지체들이 어떤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구제. 또 연합 EDL 스쿨, 우리만 이렇게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자녀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하려는 그 EDL 스쿨. 또 어떤 권징의 역사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들, 이런 여러 이 역경을 통한 어떤 이 교회가 세워졌던 그 과정들, 또 기도 훈련의 역사들,
또 예비 교제를 통한 이 결혼의 역사들, 이런 거. 지금 이게 이제 막 우리 미디어에 막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조회수 막 1000 돌파하고,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그 뭐 지정헌금의 역사들, 또 아픈 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함께 그 아픔을 얼마나 같이 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이미 여기 이쪽 세 번째 요 소골방에 보면 10주년 때 뭐 기도, 예배, 양육, 뭐 권징 뭐 쭉 해놨잖아요. 여기 이게 기록된 내용들 보십시오. 어떤 설교를 들었고, 뭐 어떤 부제를 했고, 누가 기도훈련 제1기의 기도훈련에 패를 받았고, 박수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플로리다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념의 시간들을 가진대요. 이렇게 이게 설립 기념 행사 때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것도 예배 중에 딱 멈추고, 그 역사가 엄청났겠죠.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들, 돌아가신 목사님들, 그 몇 분의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 목회자를 기념한대요. 장로님은 막 기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역사 많이 안 됐지만 애쓴 자들의 이야기들을 남겨두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죠. 하지만 생일 축하할 때 그 메시지 할 때 안 좋은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년 동안,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나 애써 살아왔는지 그들의 그런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남겨두고 기록하면 좋겠다.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짧게라도 이제 뭐 우리 10주년 때 책을 만들어 놓는 거, 거기에 간증도 들어가 있고, 이거 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해줘, 나를 좀 기억해라 라고 애타게 우리가 노래할 거예요. 기억해줘.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또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12도를 우리가 확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